하나님의 말씀 한 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해결하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또 이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미래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다. 우리는 누구냐? 미래 살리는 역사의, 한번 따라해. 미래 살리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주역, 역사의 주인공이라 이 말씀입니다. 뭐 미래만 살립니까? 당연히 오늘도 살리죠. 과거부터 오늘까지, 그렇죠. 우리는 쭉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가 있고 또 복음을 받았던 오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겨있는 미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성공을 시켜가야 되겠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만 한다면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24 기도 속에 인도만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 뭐였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계속 이 다른 구절보다도 이 성경의 핵심 구절 이것을 제목을 계속 되새김질 읊조린다 그러죠. 계속 카톡. 이 카톡이란 말이 뭐냐면 계속 카톡이면 뭔 말이죠? 계속 되새긴단 말이고 읊조린단 말이거든요. 이 나쁜 말이 좋은 말이에요. 세상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이게 만일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린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기적. 그래서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는 다른 것이 내가 살아온 만큼 세상적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시키도 않았는데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불신앙의 말이 나옵니까? 불신앙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계속 되새김질,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포럼하고 또 녹취도 해보기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성경 읽어보기도 하고 되새깁니다. 선포됐던 성경 구절을 계속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계속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건들면 뭐가 나오느냐?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그 유혹이한테 와도 그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계속 반복하고 되새김질했던 게 나오거든요. 되새김질했던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다섯 살이 딱 되지만 그때부터 이제 이게 글자를 띄우기 시작하죠. 5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암송을 다 시켜요. 아이들을. 그래서 5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외우게 만들어요. 이게 암송하게 한다기보다도 읊조리게 만들어요. 계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기 손에 블레시디 발라 엘로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쫙쫙 5살부터 쭉 하는데 12살 되면 이거 암송 다 암송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암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암송은 달라요. 읊조려가지고 누가 이제 그 소위 13살이 되어지면은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에는 누가 오느냐 그랬죠. 노벨상 탄 사람들, 성공자들, 전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아이의 전문성이 뭔지를 상담을 합니다. 상담.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테스트부터 하면 성경부터 테스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 내 것이 안 되면 이게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외워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외워도 부분을 딱 찌르면요, 이게 탁 붕 떠본다고. 이게 뭔 내용이지? 이게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건들면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패스가 되는 거거든요. 패스가 되면은 뭘 줍니까? 용돈을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용돈 말고 이 사람들이 용돈은 사업 자금을 줍니다. 13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다가 사업 자금을 주는데 수천만 원을 줘요. 수천만 원. 우리가 생각 이해가 안 되죠. 이들도 그렇게 받아, 그 자기 누구 선배, 자기 어른들도 받았거든.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또 후대들한테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받은 것을 주는 거거든요. 센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하고 뭐 하냐 하면은 받은 그 사업 자금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합니다. 우리하고 틀려. 은행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완전 코인 같은 거예요. 투자를 합니다. 이게 주식 공부를 시켜요. 이게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딱 2가지거든요. 안식이라고 돈. 이 2가지에 목숨 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돈 버는 목적은 뭐냐면 헌금하려고. 이게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다니까. 돈 버는 목적이 헌금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헌금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헌금 내용이. 헌금 내용. 이게 2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것은 돌에 맞지 안 죽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목숨 걸거든요.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직업은 유사시 뭐 할 수 있는 거, 토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장사? 2가지 장사예요. 첫째는 뭐냐면 다이아몬드, 보석 장사. 둘째가 사과 장사입니다. 과일 장사, 사과 장사. 가장 손해를 안 보는 장사가 이 과일 장사라네. 과일 장사. 가장 많이 남기는 장사도 과일 장사랍니다. 여차하면 그냥 버리고 토낀다 그러잖아요. 전혀 그게 없대. 이 보석 같은 경우는 뭐냐, 일반 보석 네트볼 가장 귀한 값진 그 진주 다이아몬드면 챙겨갖고 토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도 그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거 아니라 돈.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돈하고 안식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5가지 언어를 하게 한답니다. 5가지 언어. 유대인들이 사실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 때문에.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독일어 이런 걸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저 사람을 나를 죽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안 되면은 나를 죽이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5가지 언어를 공부시킨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되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미 입수해 가지고 다 토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론 하나의 은혜지만은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근거 있는 내용이고 그 아주 내용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되거든. 사실 이거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틀림없죠.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말씀에 그래서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 말씀 순종.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다 그랬죠? 기도의, 개인 기도의 실제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실제화시켜서 나의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그렇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대화기도, 사건 터질 때 하는 집중기도, 평상시 하는 24기도, 딱 시간을 정확히 하는 정시기도. 정시기도 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되냐? 자연스럽게 24기도가 됩니다. 24기도가 되다 보면 사건 문제 터지면 사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해 버리면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40이라는 것도 집중기도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를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천하무적의 사람이 됩니다. 가장 사람에게 시급한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시급한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만 되면은 남은 일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평상시가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다니엘이 평상시가 됐지, 요셉이 평상시가 되니까 문제 어려움마다 전혀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수요 메시지가 뭐였나요? 수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 발판과 목적. 신앙 발판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10가지 발판. 목적. 우리를 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도록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발판이 복음 터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반세기에 우리 인생에 집을 지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세기 되려면 뭐냐? 계속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흐름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갑니다.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을 계속 세워가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와버리면은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힘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계속 기초가 튼튼히 다져 있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고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치고 벼락을 내리쳐도 반석이 튼튼하다 보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태풍아 불어라, 번개야 쳐라, 벼락아 때려봐라, 전혀 요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거죠? 자, 오늘 미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냐? 서론을 보니까 세 가지 시대를 대비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이 네피림 시대는 바로 접신 시대거든요. 모든 흑암이 사람 속에 접신돼 버려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접신시켜 갖고 시대의 흐름을 딱 장악합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 둘째는 어떤 시대냐? 교회 혼란 시대.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 셋째가 뭐냐면은 이 폭력 시대. 그렇죠? 폭력 시대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약속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무력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들이 뭐하죠? 누구를 괴롭히죠? 그래요. 일진들이 만만한 애들을 딱 찍어가지고 왕따를 시켜하고 괴롭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애들이요, 인정사정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만일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이미 그걸 이제 학교에서 딱 전혀 모르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한 선생님들이 다 알거든 사실. 복을 다 해주는데 선생님들이 손을 안 쓰는 거지 사실. 흐름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이 네피림 시대. 자, 네피림 시대는 사단이 어떻게 지금 악용을 하고 있냐면은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완전 바벨탑 문화지요. 그러면서 누구를 계속 네피림 제자를 계속 세워요.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다. 또 프리메이슨을 대표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거든요. 한 인물이 나왔는데 완전 전 세계 흐름을 뒤바꿔 버렸잖아요. 컴퓨터 하나를 개발해 가지고요, 모든 컴퓨터가 개개인 속에 다 배치되도록, 그 빌 게이츠 그렇게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어느 때? 대학생 때 그 꿈을 꿨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나오지도 않는 인자 초창기 나왔던 그 시대에 아버지 따라서 어디 갔다가, 그렇죠, 그 우리 지금 아는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아마 세계 여행을 갔다가 이 컴퓨터를 본 거죠. 거기에 탁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컴퓨터가 어디에? 전 세계 개인 책상 앞에 다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얼마 안 돼서 다 되어버렸거든요. 또 스티브 잡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휴대폰 모든 정보를 속에 다 담겠다. 실제 담았거든. 이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공부 안 해요. 여기 완전히 어른들도 여기 집에 가면 대화도 안 해요. 여기 완전 개인 플레이. 다 각자 되게 딱 이런 거, 각자 같은 방에 있으면서 각자 다 보고 있어. 이어폰 꽂고.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내도 가만 이런 시대를 가만 보면서, 야, 이건 가정을 해체시키는, 만일 이걸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가정이 해체되겠구나. 대화가 끊어지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거든. 계속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가족은 만나면 포럼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 하여튼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대화를 계속 시도하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시도하시라고. 대화가 되면은 어떤 문제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요, 가정 안에서요 대화가 되고 어떤 대화도 품어줄 수 있는 분위기 된다면은 그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저 어떤 문제 당해도 쉽게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밖에서 신나게 얻어 터지고 왔는데 집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다. 그걸 전혀 들어주지도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신나게 이 불볕더위에 일하고 왔는데 집에 아내가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딱 수건 딱 이게 들고 세수대에 딱 물 떠서 딱 대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서방님 얼마나 날씨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딱 이렇게 아마 안아주고 응대하면 탁 두드러지고, 화장실로 가시죠. 제가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러는데 시비 걸 남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싸울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없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럼 가정이,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애들이 딱 방에서 애들이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거든.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야, 나도 빨리 뭐 해야 되겠구나. 나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지내야 돼요. 아빠처럼 지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한다니까. 우리 예설이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예설이가, 아빠 난 빨리 시집 갔는데. 왜 시집 갔는데?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대. 근데 어렸을 때 그랬거든. 요즘에 물어보질 않았는데 이 가정이란 것은 어떤 그 문화가 되어야 되냐면 대화가 딱 되는 문화. 무슨 말을 해도 카트가 되면 안 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되면요, 정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거든. 근데 그렇게 참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너 그렇게 생각하냐?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장단만 맞춰줘도 완전히 애들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나를 위시해서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조금 이상한 말만 하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정죄가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풀어요?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갖다 푼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풀면 친구들은 이 못된 놈들이거든. 어떻게 유혹을 해요? 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근하게 뭐요? 또 은근하게 전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니까. 나를 유해주는 차면서 뭐합니까? 완전히 타락하도록 유도한다니까.
이게 네피림 지금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피림 후유증. 한 번 이렇게 악신 체험하고 나면은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대면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누구 중심, 성공 중심. 나 속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 대중문화가 완전히 흘러왔거든요. 교회들은 잠자고 있었고요. 또 명상운동,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명상운동이잖아요. 명상. 똑똑한 엘리트들은 다 명상 훈련학교 다 간다니까. 그것도 고가 수업료를 내고. 치유운동, 학문운동, 명상운동으로 치유가 지금 완전 뭐예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악신 체험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준답시고 뭐합니까? 명상운동을 명상을 시키잖아요. 그래 더 악신이 더 들어가더라. 이게 사단이가 쓰는 모든 전략들이 명상, 네피림 이건 다 악신 체험이거든요. 한 번만 귀신이 접신돼 버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신기 있는 사람, 신 받기 전에 신기 있는 사람에게 신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신 받아버리면은 복음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이거든요. 정신병, 언택트 경제, 비대면 경제입니다. 방 안에 가만히 있어갖고 이거 하나 딱딱 누르면 뭐합니까? 배달 다 되잖아요. 이 언택트 경제라 그러거든요. 언택트 전쟁, 가만 컴퓨터 갖고 뭐 전쟁한 컴퓨터 가지고. 그래서 해킹해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완전히 그 국방부를 해킹해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정보 다 빼내가잖아요. 이게 언택트 전쟁, 무서운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후유증 반드시 오게 돼 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적 세계와 보좌에 대한 축복을 전혀 모르니까 당연히 교회가 혼란 시대에 올 수 있어요.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헷갈린다니까. 교회가 완전 혼란 시대에 와버려요. 이제 교회가 문 닫아버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혼란의 시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말세가 대문될수록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뭐까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거든요. 절반은 소위 말하는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양 반, 염소 반이라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불신자를, 신자 흉내를 내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50%라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가면 갈수록 풀이 약해져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갈 필요 없고 딱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는데 이것만 점검해 봐도요. 아, 이 사람은 염소가 될 가능성이 많구나. 이게 진단하면 돼요. 복음 모르면 염소 된다니까. 자기는 잘한다 그러는데 공동체를 깨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절반이 기름 없는 빈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말세 시대 때 지금 결국 말세 시대는 나를 사랑하는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다 포커스가 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세 시대에 일어난 특징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막아야지.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해 가야죠. 세 번째입니다. 집단 여론을 가지고 군중 심리를 통해서 폭력하는 시대가 막 도래했지요. 다원론 시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옳다고 듣기 좋은 말로 그리스도를 계속 특징 하나가 그리스도를 힘에게 만드는 것이 공통의 특징입니다. WCC잖아요. WCC. 그렇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WCC. 무당도 있어요. 법사도 있고. 예? 막 별 사람들이 다들 왜 원내스 한다고 연합한다고 그건 아니죠. 성차별을 금지하고 종교 차별을 금지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평에서 항상 매해마다 무슨 집회하죠? 키어 축제 아니에요? 키어 축제. 저 광화문에서도 하고. 나 다행히 아마 그 오세훈 시장님이 아마 그걸 올해는 아마 올해 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허락해주면 안 돼요 사실.
얼마나 우리 애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성차별, 종교차별 금지, 여론을 만들게, 여론을 만들어가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집단들이 있어요. 이게 돈만 주면은 완전히 그냥 악성 댓글을 다는 그 집단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을 악용해가지고 선거도 이렇게 하잖아요. 투표도 이렇게 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연합적으로 연합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아예 그냥 행동을 하다 보니까 눈뜨고 당해버리는 시대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본론 세 가지 시대를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영적 서밋이 기준이 된 묵상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묵상시대. 명상시대가 지금 엄청난 흑암을 깔고 이걸 막고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완전 악령을 결박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가 뭐냐?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산업이 되고 학업과 사역과 전도 우선순위 돼야 된다. 뭐하고 하라? 기도하면서 뭐 하시라? 일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역. 같은 말처럼 완전 틀려요. 이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일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면 지쳐요. 기도 힘을 얻고 한번 해보세요. 안 지친다니까. 렘넌트 7명 보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갔지만 영적으로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왕들을 다 상대했거든. 밑바닥으로 시작했는데 다 왕들을 상대했다니까. 자, 사람 보세요. 우리의 삶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을 누려야 돼. 삶 속에 적용시키면은 그때부터 복음을 삶 속에 적용시키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의 증거를 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묵상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 두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진 300%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업에 300%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면 됩니다. 전문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고 있으면 돼요. 현장성,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시스템, 미래 시스템 만들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은 것이 뜰을 만들어갖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치유의 뜰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서밋의 뜰에 헌신하겠습니다. 다민족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성 인장성을 띠고 성령님도 받으면 반드시 시스템이 일어나게 돼 있다. 두 번째, 렘넌트 7명 이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언약을 붙들고 24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의 답이 나니까 바닥끼게 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준비시킨 거거든요.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바로가 꿈꾸게 만들어가고 뭐하도록?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탁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딱 아예 망대로 세워져 버렸잖아요. 응답 와버렸거든. 학업, 직업, 산업, 전도, 선교 이 5가지 분야 속에 300%를 준비해 가야 된다. 학업의 100% 당연히 당연하죠. 직업, 산업, 전도, 선교 그렇죠. 직장, 교회 현장에서 교회 살리는 후대를 미리 준비해. 이미 후대를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후대들을 뭘로 세워가도록 237 5천 종 살리는 완전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가지 뜰, 바울처럼 현장에서 치유 이방인 아이들의 뜰을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 몰려오는 요 다민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 방황하는 후대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 그렇죠. 이게 학사 미션은 딱 준비돼 가지고 오면은 딱 하룻밤 데리고 잡으면 끝나버려요. 하룻밤 데리고 자면 끝나본다니까. 그러면 하룻밤 데리고 자면서 무조건 그냥 잠만 잡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포럼. 탁 이래 장로님 집에 딱 가잖아 아이가. 집에 하룻밤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죠. 인생 스토리를 쫙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이들은 그것만 듣고도 이야 무언에 뭔가를 딱 잡습니다. 몇 시를 잡아요. 그게
여러 시간을 가르친 것보다 더 파워가 있거든요. 실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딱 간증해 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고, 그렇지. 그것만 이야기해줘도 전문성을 저렇게 잡는 거구나 딱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의 증인, 금토일에 응답받는 말씀기도 전도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치유받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 중심으로 전문성을 문화사역을 하도록 장을 만들어줘. 그래 문화사역을 통해서 뭘 찾아내도록, 자기 전문성을 찾아내도록. 주일날은 뭐 하도록, 축제, 페스티벌이 되도록. 한 주간에 모두 흩어졌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응답을 포럼하고, 그렇죠. 막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완전히 그냥 모임 자체가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요. 자, 홀리미슨, 결국 홀리미슨, TCK, CCK, NCK 후대를 위해서 나는 어디에 후대 중에서 어떤 곳에 내가 올인할 것인지, 이 홀리미슨 뭘 짓는 거죠? 빛의 성전을 지는 겁니다. 홀리미슨. 그래서 237 5청조 TCK 3회 문화권 아이들 크게 방치되어 있어요. 여기 그 연수동만 가도요. 청학동 연수동 가면 거기가 무슨 완전히 그 마을 무슨 촌입니까? 그게 완전히 장난이 마세요. 이게 무슨 촌인지. 완전 중앙아시아 쪽에서 와 사람들이 완전히 그 한국 사람이 없어. 가게 건물 다 이 사람 완전 타운을 인생하고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 없다니까. 한국 사람 없어요. 다 뭐 러시아 이쪽의 사람들, 사할린,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아예 타운을 형성해가지고 딱 살고 있습니다. 안산 갔더니만은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10만 명이네, 10만 명. 예? 안산 인구가 60만 명이 61만 명인데 다민족이 10만 명이래요. 6분의 1이래요. 완전히 밭이야 밭. 이번에 그 캠프 다음 주 월화수 캠프 들어가잖아요. 그 뭐라지 한양대 에리카 대학하고 그 저기 그 한 지역에 완전히 그 다민족 밭 쫙 깔려 있는 그 지역 속에 캠프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도 우리 연화도도 마치 수많은 지금 유학생 들어와 있는데 저 건드려야 돼, 저 살려내야 되는데 또 교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인도 교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만. 인도 교수들이. 그래서 어쩌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계속 지금 대학을 놓고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열매를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지금 조용한데, 그렇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할 세 가지 결단. 첫째가 뭐냐? 3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24 기도로 연결이 되고 당연하죠. 3집중. 서밋의 기도를 첫째 우리가 해야 되고, 서밋의 기도가 3집중 기도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힘없는 기도. 자, 힘없는 기도뿐만 뭐까지? 기도를 통해 영을 살리고,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살리고, 운동을 통해서 완전 몸, 호흡으로 내 살리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살리는 요 아침에 힘없는 기도, 이게 3집중. 낮에는 누리는 기도, 힘을 얻고 낮에는 다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라 이 말. 이게 누리는 기도거든요.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치유하는 기도, 이게 3집중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 쌓이면 24로 연결되면 당연히 24 연결되겠지요. 3세팅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고, 파수망대 될 수밖에, 안테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3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모든 문제 속에 답 찾게 돼 있고, 그렇죠. 갈등 속에서 그릇을 키우게 돼 있고, 위기 속에서 찬스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25 응답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라. 이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누구?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반드시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들고 14절에 뭐 한 거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구묘 기도의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해 보며
내가 또 받은 응답이 뭔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미래 살리는 하나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시대, 네피림 시대, 하나님 교회 혼란의 시대,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이 폭력 시대들이 계속 엄습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것을 이 재앙들을 막기 위해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업을 통해서 300%의 하나님의 주역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비리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누구를 하나님 붙인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으로 진단하고 답주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눈을 열어서 평생에 하나님이여 중요한 사명을 줘가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지금 민족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도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아버지 하는 하나님 주인공들로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